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9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날씨도 더운 날씨에서 좀 선선한 가을 날씨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한절기에 더욱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려운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020년 9월 6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근무할 때에 가짜 대학생들이 종종 모임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잘하고 소감도 잘 쓰고 또 여러 가지 언변도 좋아서 사람들에게 소위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부적절한 은행이 결국 그들이 가짜 대학생인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언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말쟁이들의 종교라고 하는 놀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마다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말로서 떠벌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히 경계한 그 당시 그노시스트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생활은 그들의 말들과 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지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러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중성을 꿰뚫어 보고 여러 말씀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할 것인가,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진리를 행하며 살 것인가, 양장간에 결단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인들이 이중성을 폭로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유익하며 복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문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과 그의 말씀을 지킬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순종의 유익은 첫째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유익은 첫째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지킨다, 아노라 하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킴으로써 안다, 지킴으로써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해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더욱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동의가 되어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순종해 볼 때 비로소 그것이 진리임을 체험하게 되어서 더욱 믿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 볼 때만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예들을 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볼 때 진리에 대한 확신, 순종해 볼 때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더욱 생기는 법입니다. 과학에서도 객관적인 진리가 먼저 제시되기보다 과학자의 직관에 의해서 가설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나중에 실험을 통해 진리임을 입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것이라는 예감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능보다는 직관 기능이 먼저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예감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예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해 볼 때 그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과학에도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크고 작은 여러 실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데에도 크고 작은 인생의 실험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실험은 시식 정도, 먼저 먹는 시식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 진리를 우선 시식해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식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진수성찬을 맛보도록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기자가 노래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저자인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확신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유익은 이와 같이 신앙의 확신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의 유익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유익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끄리낌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끄리낌이 없이 떳떳한 상태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없음을 뜻하는 부정접두사와 또 숨김을 뜻하는 레테이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알레테이아는 숨김이 없는 상태, 감춤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뭔가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은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알레데이아의 진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숨기는 것이 없이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숨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나 기업이 알레데이아의 상태에 있으려면 무엇보다 재정관리가 투명해야 합니다. 회계와 재정관리에서 뭔가 숨기는 구석이 있다면 그 교회나 기업은 알레데이아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숨김이 없는 알레데이아의 상태가 되어서 끄리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많은 것을 숨기고 살던 개만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자유롭게 하신 후에 유대인 초신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어디에도 끄릴 것이 없이 떳떳하게 행하도록 해줍니다. 한국 국민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토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한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엄청난 재물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숨기는 것이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토지와 재물이 많아도 숨기는 것이 많은 만큼 그 인생은 공고한 법입니다. 자기는 빈틈이 없이 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축복받은 존재라고 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 화가 있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고 사회 철학자 에리 프롬이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인생의 행복이 물질적인 소유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숨기는 것이 없이 떳떳하게 자유함 가운데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끄리낌이 없는, 숨김이 없는 이러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순종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다 함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하고 그 교류되는 사랑을 쌍방에서 함께 느껴야 합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열렬히 사랑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예면한다면 그 사랑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열렬히 사랑하고 상대방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열렬한 사랑을 보낼 때 비로소 사랑은 온전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합해져서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우리 영혼을 적시게 되어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수문을 우리가 활짝 연다면 바다 같은 강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으로 밀려들 것입니다. 이상에서 순종의 유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의 유익은 첫째, 신앙에 대한 확신을 더해 줍니다. 둘째, 순종의 유익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서 떳떳함과 자유함을 얻게 해 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뜨거운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귀한 축복과 유익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순종의 축복과 유익은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순종의 유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욱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